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성령 충만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복음을 잠깐 설명하죠. 날마다 복음이 중요하니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다. 그래서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요, 어제까지 시험 들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안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보라 지금이다. 앞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지내봐야 하는 거고요,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침례 받으실 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제 안수하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이제 침례를 줌으로써 이제 죽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 주죠. 그리고 이제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죠. 3년 반 동안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시고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순서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이기신 거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고 진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제 선악과 문제를,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왜 드냐면 예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면 됩니다. 어제까지 예수님 안 붙들었다가도 오늘 예수님 붙들면 돼요.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시험을 이기시고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하십니다. 십자가 못 박혀 진짜 죽으시죠. 그때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이제 끝난 거죠. 두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그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회복자, 치료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 영혼의 질병, 몸의 질병, 이것도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면서 회복시키면 됩니다. 가정을요. 그 주님이 역사하셔서 회복될 거예요. 틀림없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주님이시요. 그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뜻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교회는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의 어떤 가치관이나 비전이나 어떤 구심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목사뿐만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그 말씀으로 하나 되게 가셔야 합니다. 집에 가시라 이런 말이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붙들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직분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을 늘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실제로 자기만 죽으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죽기 위해서 온 거고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이거는 앞으로도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될 것이고요, 이 얘기는 진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싫다면 억지로라도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니까, 은혜를 베푸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겸손하려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이름을, 구원자 이름을 준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 믿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살면 실패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실패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금방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날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믿음으로는 못 일어나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한 붙들고 살았으니까 그게 될 것 같으냐고요. 안 된다고요. 승질 나는데, 감정적으로 벌써 상했는데,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일어날 수 있냐고요. 못 일어난다고요. 자기 믿음은 못 일으켜요. 예수님의 믿음이 일으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일으켜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I live, 나는 살아간다. 나는 산다. By the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믿음은. 어떻게 내 믿음으로 살아요? 그건 실패하죠. 예수님 믿음으로 사셔야 성공합니다. 믿음 생활에 성공하려면, 신앙 생활에 성공하려면 예수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내 믿음을 사라지게 하고 예수 믿음이 와야 변하지 않죠. 한 번도 변하지 않죠. 근데 자꾸 변해요. 거기에 목사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상처받겠죠. 제가 막 강조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상처받죠. 여기 상처받은 사람들 수두룩 할걸요? 상처받았다가 교회 다시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기 지금. 근데 저도 상처받아요. 저도 상처받는다고요. 저는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아이, 목사님이니까 상처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죠. 제가 더 큰 상처받아요. 제가 목사니까 더 큰 상처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진짜 참 목자가 작은 목자에게 자기 양들을 맡겼을 때는 그만한 책임감이 있거든요. 근데 뭘 맡겼겠어요? 여러분, 몸을 맡겼겠어요? 여러분의 그 생활을 맡겼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맡긴 거라고요. 여러분 영혼을 책임져 달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영혼을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양심이 떳떳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상처받을 만한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해서 상처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저는 더 큰 상처받는다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상처받는다고요. 아닌 것처럼 하니까 그런 거지. 상처 안 받은 것처럼 하니까 그렇지. 저는 더 큰 상처받아요. 왜 이러지? 왜 왔다 갔다 하지? 왜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는 자기 믿음인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믿음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 믿음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 요동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에서 요동칠 사람 없으면 목사는 마음이요, 상처 하나도 안 받죠. 기분 좋게 목회하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으면 또 기분 좋은 꼴을 또 먹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기분 좋은 꼴을 먹으면서 또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이상이 없다. 영혼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목사님 마음이 자기보다는, 그 부모들보다는 훨씬 마음이 간절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그건 주님에게 물어봐라. 그거는 여러분이 죽을 때 가서 주님에게 물어봐라.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이요, 가정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야 이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자녀들의 열매에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신앙에 뿌리가 없으면요,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나무나 열매는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러죠. 어릴 때부터 강요, 저는 강조만 하지만 여러분은 강요해서라도 아이들을 교회로 잡아놨어야 돼요. 자녀들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말하면 또 부담돼요, 또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제 마음의 영혼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이 딱 견고하게 자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믿음에 있어서는 흐트러진 가정이 아니니까, 믿음에 있어서 딱 견고한 자녀들이 되면 여러분 가정은 건축된 겁니다. 믿음으로 잘 건축된 거예요. 그런 가정을 만드셔야지. 다른 거 다 하나님이 주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요.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뭐 명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줬다고 해요. 좋아요, 다 줬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던 사람이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 자녀가 진짜 믿음이, 내 자녀가 진짜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부모로서 죽어도 내 자녀가 믿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진짜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심판 안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서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믿음으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주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집안이 망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면 믿음 사라지면요, 여러분 믿음 떼서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뿌리예요? 그게 무슨 뿌리가 된 거냐고.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신경 많이 쓰고 젊은 사람들을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다고요. 나무랄 데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훨씬 더 진짜 잘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밑에 자기 자녀들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 그 다음 세대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도 그걸 봐야 되고, 그 하늘나라에서도 내 자녀였는데, 이 땅에서 내 자녀였는데 하늘나라에 왔구나, 얼마나 얼싸안고 막 울고 기뻐서 좋아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나는 진짜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내 목사 양심 걸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양심 하니까 진짜 양심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우리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들 영혼을 나만큼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죠. 자기 믿음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자녀들 믿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해야지. 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고 영혼을,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영혼을 사랑해 줘야죠. 그냥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그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해 줘야죠.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받는 것은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할 때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에게 좀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고난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게 고난 주는 것은 나를 깎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제가 상처를 받을 때는 저도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그래, 하나님이 또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결론이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아시겠죠?
제 마음을. 잠언 17장 3절 말씀,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실 것이다. 잠언 18장 1절 말씀,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야지 스스로 분리되면 안 된다. 그건 교만한 것이다.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 깨지더라도, 자기가 좀 힘들더라도 자꾸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한 거죠. 에베소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겠죠. 하늘나라 가면 완성되겠죠. 그 전에는 함께 자꾸 지어져 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목사가 있는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것도 저에게 유익한 거고요. 서로 성도들 간에도 유익한 겁니다. 어떤 성도는 성도 간에도 기분 나쁜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부터 금방 돌아가셔야 될 만한 그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게 성령 충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성경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안에라는 것은, 이 안에라는 것은요, 아내네요. 아내.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를 볼 때 아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내를 볼 때 아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 아내, 우리 아내를 볼 때 아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같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아내가 진짜 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해요. 우리 집사람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다 해줍니다, 저는요. 그거는요, 다 빠짐없이 다 해줘요. 자다가도 불러서 필요한 게 있다면 다 해줘요, 저는요.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해줘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속사람이니까.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온 거잖아요. 다시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이 그래서 하와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당신은 나의 속사람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볼 때 저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경을요. 그거를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나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볼 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품 안에 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아내가 나고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혼자 얘기하네,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똑같이 그 주님 안에 계시다고요. 그게 안에 거한다. 자, 우리 안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 그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안에 N을 썼는데 이게 안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성령님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침례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바티조라고 했어요. 이걸 한국말로 바꿀 때 세례라고 바꿀 수도 있고요, 침례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서로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침례라고 할 때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라고 할 때는 어쩌면 물을 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둘 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물 뿌린다 그리고 물에 잠긴다, 둘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뿌린다 그러면 어디에다 뿌리는 거냐면 이제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뿌린다. 그러니까 머리에 안수하면 몸 전체가 안수받은 거잖아요. 머리에 안수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물을 머리에 뿌리는데 전체가 다 뿌려진 거라고요. 그게 상징이니까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떤 이렇게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뭐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뿌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근데 이제 그 침례라고 할 때는 어쩌면 물에 잠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안 받았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 안 받아도요. 침례 받아야 꼭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자기가 살아 있으면 침례를 받고 싶겠죠. 이제 그런 의미로 침례를 주는 거거든요. 하나의 상징이지만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준다 할 때, 그걸 받아야 된다 할 때 이걸 밥티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면 휩쓸다, 완전히 젖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근다는 거예요. 밥토에서 왔습니다. 이 밥토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물에 잠그다라는 단어고요, 흐르는 물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밥토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밥티조, 그래서 침례 혹은 세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물 침례도 중요하지만 물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 성령으로 침례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침례해 주기 때문에 물 침례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뭐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줘야 될 때가 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성령으로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과 불로 침례 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것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1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처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은 뭐예요? 알곡은 창고에 모아드리고 성령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본성을 갖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쭉정이가 돼서 불태워진다. 이건 불태워져야 된다라는 말이고, 불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육체적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성경을 잘 이해시켜 줄 테니까.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나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교회 잘못 오해를 하면 어떤 사람은 알곡 같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 같이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면 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 대한 얘기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알곡 같은 이것은 창고에 모아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고, 쭉정이는 이 안에서, 내 안에서 불태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속에 끄떡하면 시험들 마음이 들고 상처받는 마음이 들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고 하잖아요. 있잖아요. 그거 불태워져야 돼요.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본성들이 불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침례를 주는데 너 그런 게 불태워질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러잖아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 속에서 불태워질 것이 다 불태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알곡같이 이 성령이 알곡처럼 남겨두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자꾸 여기에 창고에 쌓아져야 된다고, 우리 마음 안에. 그걸 얘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 만들 거야 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평가하고 판단했다면 잘못된 거예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주님 안에서는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개인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이 말씀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라는 얘기도 참 중요한 얘기구나, 나한테.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도 중요한 얘기고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도 중요하구나. 왜? 침례는 나를 불태울 건 불태우고 내가 간직해야 될 건 간직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침례를 베푸는 거구나. 성령님이 아주 가득 차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말씀을 볼 때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을 볼 때, 내게 말씀하실 때, 오늘 설교를 할 때는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 오면 철저하게 이거 지키셔야 합니다. 네, 철저하게. 이거 아시면 돼요. 그러면 뭐 하나도 다른 생각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온 성령님이 안에 들어온다 또는 성령이 침례를 주신다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성경의 단어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충만이라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 때 그 성령 충만이라는 건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플레로, 이게 가득 차게 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플레레스에서 왔어요. 가득 덮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덮였다, 완전히 채웠다, 그러니까 장악된 거죠. 이렇게 플레도에서 왔어요. 채우다, 완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플레도. 이게 채우다, 채울 뿐만 아니라 완수했다, 일이 끝났다, 완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충만하다, 이런 말씀.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요거를 요약할 수가 있겠죠. 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오면 얼마 안 있으면 집사 됩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사도행전 6장에 말하는 집사는 요 정도 돼야 집사였습니다. 요 정도가 뭐냐?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뭐 수천 명이 같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져서 모이기도 했는데 그 중에 7명을 뽑은 거예요. 얼마나 훌륭했겠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 거의 사도들과 동급인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게 집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얼마 나오면 다 집사라고 불러주니까 자기가 진짜 집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시험 들거나 상처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집사님이 그랬대, 권사님이 그랬대, 장로님이 그랬대, 안수 집사님이 그랬대. 사실은 이 정도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처럼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평신도지 어떻게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집사다. 여기에요. 그 사람들은 시험 안 듭니다. 그 사람들은 상처 안 받습니다. 하도 교회들이 그냥 교회 밥도 만들어 먹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교회 헌금도 해가지고 교회 운영도 해야 되니까 집사를 너무 빨리빨리 사람들이 세우다 보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요, 진짜 교회 집사처럼 하려면 사도행전 6장처럼 나와야 집사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 집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데반과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집사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그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정의 그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탁 붙을 겁니다. 뭘로 붙어요? 여러분 좋다고 붙다는 게 안 붙는다는 것도 있지만 말씀으로 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데 권위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충만, 이게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술 취한다라고 할 때 술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생겨요? 발효돼가지고 발효 효모식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발효됐다는 것을, 그래서 누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술이라고 그러죠. 자, 성령 충만, 성령이라는 것을 요거하고 왜 반대로 했을까요? 성령은 발효된 누룩이 없다는 얘기예요. 발효된 누룩이 없다. 그걸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발효된 누룩을 많이 먹으면 술 취하는 거고요. 그죠? 발효된 누룩이 없는 걸 많이 먹으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발효,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거를 세상의 말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보면 뭐라고요? 발효된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람 생각대로 섞여 있는 그런 좋은 말들을 듣지 말란 뜻이에요. 순수한 성령님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란 얘기예요. 그거로 충만하란 얘기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술 한 번 마셨다고 지옥 가겠어요? 이 땅에서 말하는 술?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라고. 적어도 성령하고 같이 연결돼서 말할 때는 이걸 반대로 얘기하기 위해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가 교회 천국에 가죠. 반대로 음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있으니까 신부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음녀 되지 말고 신부 되자는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신부처럼 살자라고 하네.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이 이런 거야. 그러면 성령 충만해. 그럼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 안 된 무교병,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때를 무교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교병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구약에서도 무교병을 먹어야 돼. 그게 진리의 말씀,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순수한 빵, 예수님. 교회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성령 침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안으로 완전히 젖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가득 차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단어만 다르게 하고 내용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자, 어떻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성령님께 장악당해야 된다. 완전히 성령님이 너를 인도하도록 해야 된다.
성령이 네 속에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가득 차지 않은 것 같으면 계속 가득 찰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경 안에 하나님 사람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말씀 충만입니다. 내 의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사라지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든지 내 의견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어쨌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가슴이 요동칠까? 왜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들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어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가득 차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나누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다같이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